자, 우리 이제 시편 99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시편 99편 말씀을 이렇게 어제 준비하면서 주일날 준비했거든요, 말씀을. 근데 제가 어떤 일에 대해서 좀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잘 분별한 건가? 근데 그런 가운데요, 시편 99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시편 99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분별받은 어떤 순종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증해 주시더라고요. 어제 제가 제가 지금 동일기 훈련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많이 묻습니다. 너무 귀한 자세죠. 그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주님의 음성이 마음의 생각으로 들려지잖아요. 근데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러분, 내게 생각나는 모든 음성이 다 주님의 음성은 아니거든요. 마귀의 음성도 있고요. 사실 우리가 너무도 많은 경우 내 생각을 주님의 음성으로 착각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음성, 내 생각, 내 뜻을 주님의 음성이다,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잘 분별을 이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 너무도 많았고요.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성도님에게 확실한 거 한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세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안전합니다. 성경 말씀 없이 주님의 뜻 분별하는 거, 그냥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그걸 주님의 음성으로 생각하는 거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듣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오늘요 시편 99편 말씀이 참 저에게 주님의 뜻을 이렇게 확정해주는 말씀이어서 굉장히 감사한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성도님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을 믿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자체가 여러분들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한 예로 오늘도 저희가 가족들을 은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오늘 사랑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잘못한 가족들, 사랑하기 어려운 가족들 사랑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 하나님, 어떤 사람도 용서하시고 은혜로 사랑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런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어떤 가족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픈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구약과 신약을 보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픈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오늘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데 믿음이 임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우리 아픈 성도들, 아픈 가족들을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치료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나눠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 이루세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눈에 보는 현실에 안 이루어지니까, 시간이 오래 지체되니까. 근데 여러분, 조금 더 고민 없이 성경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 받고 100세 때 25년 걸렸어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 요셉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십몇 년이 걸렸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시편 99편에서 시편 기자가 어떤 하나님의 속성 하나를 말씀합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려 3번 나오는데요. 제가 3번역 성경을 읽어드리죠. 3절, 만백성아 그 크고 두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5절, 우리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발등상 아래 엎드려 절하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9절, 주 우리 하나님은 높이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을 경배하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자, 성령을 다 같이 따라했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시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주님을 바라본다 할 때 그냥 하나님 자체,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주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주님이세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주님이 거룩하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거룩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성도님들,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정확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구별입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되셔야 돼요. 어떤 데서 구별되셔야 될까요? 2가지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데서 구별되셔야 돼요. 이 구별이란 말이 원어적인 의미로 잘라버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짓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게 있는 여전히 끈적끈적하게 붙어있고 끈질기게 짓고 있는 죄, 여전히 내가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
여러분 그 죄를 정말로 여러분들 그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잘라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주님은 죄를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죄를 계속 내가 반복적으로 짓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을 아는 사람은요 함부로 죄 못 짓습니다. 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참 제가 어제 우리 예수동의 일기훈련 하는데 어떤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듣고 참 제가 은혜 받고 도전 받았어요. 그 성도님이 치과에서 일하시는데 어떤 치과에 어떤 물품이 있는데 뭐 이렇게 좀 작은 거예요. 그냥 그거를 그냥 당신이 그냥 가격도 얼마 안 나가요. 그리고 많아요. 그것도 물품도. 근데 당신이 어떤 사랑하는 어떤 분이 그거 필요해서 그냥 치과에 그거 그냥 가지고 와서 이렇게 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거 도둑질이다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왜냐면 내 거 아니니까. 내가 일하고 있는 치과 건데 내 거 아닌데 내 맘대로 내가 주고 싶은 사람 주는 거. 그래서 그걸 다시 제자리에다 갖다 놓고 오히려 본인이 사서 이렇게 누군가를 줬다고 고백하는데, 그러면서 그러지 목사님 이렇게 주님과 동의하면 일상의 삶에서 작은 것 하나도 주님이 이렇게 끊어버리기를 원하시네요. 여러분 그분은 절대로 예민한 게 아닙니다. 진짜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 있잖아요. 성령님도 오늘 거룩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거룩이라는 게 뭐라고요? 구별이에요. 어디서 구별돼요? 죄를 잘라버리는 데서. 오늘 이 새벽에 거룩하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붙잡고 있고 그 죄를 정말 주님 내가 이 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하고서 여러분 죄를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또 어디서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그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정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평의 기초를 놓으시고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시편 99편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뭘 말해요? 정의를 사랑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정의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정의를 사랑하는지 아세요? 정의가 있어야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억울한 자들이 여러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가 없게 되면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여러분 거룩한 사람, 하나님 자신이 거룩이세요. 그분은 바로 사랑이세요. 똑같이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저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 하나 말씀드릴게요.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할 때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정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사랑이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힘써요. 그리고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보면 그들을 사랑하면서 정의를 행해요.
그게 바로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요. 옳은 말만 해요. 성경 말씀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기도도 많이 해요. 성경도 읽어요. 교회도 잘 나와요. 근데 딱 여러분들 보기에 저분은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또 나를 봐도 사랑이 없어. 그거 거룩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과 정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에게 예전에 우리가 레위기 말씀, 신명기 말씀, 그리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율법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여러분들, 왜 우리가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거룩이 중요하냐면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6절 7절 제가 읽어드리죠. 그의 제사장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으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으니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분은 응답하여 주었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과 율례를 모두 지켰다. 여러분, 한마디로 거룩한 사람들, 모세와 아론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제 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저 여러분들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응답을 바라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시편 99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절대 진리입니다. 여전히 반복적으로 죄 짓고 있어요. 그 죄 회개하지 않고 끊어버리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게 진짜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죄는 마음껏 지으면서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런 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주님이세요, 왕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고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그렇게 우상 숭배했는지 알아요? 바알이라는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바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 없어요. 순종하라는 거 없어요. 오직 복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은 아주 편해요. 내가 죄 지어도 상관없고 어떤 거 순종 안 해도 돼요. 그냥 복만 주세요, 복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 복만 구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시라도요,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순종에 있을 때 기도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길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나는 거룩한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시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혹시 순종하고 있는지, 특별히 사랑을 순종하고 있는지,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 거룩이 나에게 있으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결국엔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꼭 여러분 들으실 말씀은 거룩한 거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어떤 복음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셨고, 거룩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 안에 오셔서 거룩이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어떻게 거룩하게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거룩이십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 죄 끊어지게 되고 말씀 순종하게 되고 사랑 되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말 마무리합니다. 앞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앞서 최근에 좀 어떤 좀 약한 일을 좀 섬긴 일이 있었습니다. 좀 대가를 지불하며 섬겨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약한 일을 섬기는 것이 맞나? 어쨌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 약한 자를 섬기면서 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 가고 있는 겁니까? 그때 주님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나의 뜻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약한 자를 절대 외면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그 보여준 약한 자 사랑으로 섬기라고 보내준 거다. 여러분, 저는 오늘 시편 99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둥 같은 음성을, 바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오늘 주님은 저에게 약속하세요. 너가 오늘 사랑으로,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내 앞에 거룩한 자로 섰나니 너가 오늘 나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응답해 주리라. 저는 이 시편 99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의 차례입니다. 성도님들, 거룩하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거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거룩한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만백성아, 그 크고 두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자, 성도님들, 이 시간에 우리 거룩하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도 어찌 보면 지금 내게 있는 고난 고통도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임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 고난부터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죄부터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지금 여전히 내가 끊지 못하고 있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이 죄를 보험과 성령의 능력으로 잘라버리게 하셔서 주 앞에 거룩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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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내게 있는 죄를 끊어버리게 하소서. 여전히 나에게 있는 죄를 끊어버리게 하소서. 끈적끈적하게 붙들고 있고 끊임없이 짓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 나의 거룩이십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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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죄를 잘라버리게 하시고 주님, 거룩한 자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4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 주님이 사랑하시는 정의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정말로 내 주변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약한 자들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약한 자를 사랑함으로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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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거룩한 자 되게 하소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요, 우리 6절 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제사장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으며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으니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분은 응답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모세, 아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 거룩을 위해서 먼저 기도한 여러분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나에게 있는 기도 제목을 거룩하신 하나님 기도하오니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